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땅과 후손의 약속 정말 성취될 것인가? 성취된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까? 이런 궁금증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고 또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계약 체결 방식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고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약속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는 결국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래도 내 약속을 믿지 못하겠니? 이제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보여줘도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줘도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약속을 하고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성도에게, 또 목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약속의 내용입니까? 둘째, 나와 약속하는 사람의 됨됨입니까? 후자일 거예요. 약속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약속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 쉽게 하지 않고 그 약속 믿지 못합니다. 나와 약속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뻔드럽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 증거들을 신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앞에서는 약속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증거를 제시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 반드시 알라라는 말이 나오죠. 반드시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 개인이 차지한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 당대에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의 후손들이 얻게 될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몹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수백 년 뒤에 땅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언제쯤이면 땅의 약속이 성취가 될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그때 비로소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특별히 이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삶의 문화가 기다리는 것을 몹시 힘들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는 크게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우리 식당은 주문받은 즉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딱 써 있었어요. 왜 썼을까요? 뻔하죠. 음식 주문해놓고 안 나오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장이 거기다 아주 크게 써붙였어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빨리빨리 한국 문화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웬만한 일들은 하루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책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빠르죠. 영국 캠브리지에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나이가 이제 65세가 이제 훨씬 나가지고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내 몸이 이상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하루하루 지나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외상이 없으니까는 멀쩡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내 몸이 좀 이상하니까 좀 MRI 한번 좀 찍어달라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안 찍어주는 거예요. 왜? 육안으로 볼 때 멀쩡하니까. 적어도 MRI 찍으려면 뭔가 특별하게 고장이 나야 되는데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졸라도 들어주지 않자 이분의 아들이 그 캠브리지 병원의 의사예요. 그래서 아들 백을 써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립니까? MRI 찍으면 바로 나오죠? 예. 근데 2주, 3주가 되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의사라 그 백을 써도 이게 굉장히 더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모든 의료비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 녀석 결혼식 때 영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방을요 1시간 만에 찾았어요. 신고하니까는 CCTV 돌려가지고 가방을 든 할아버지가 부산 가는 KTX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방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영국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국 같으면 한 달, 아니 1년이 지나도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빨리빨리.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은요 단기전, 속도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왜 모리아 산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리아 산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의 불 한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 한번 받았다고 해서 3박 4일 말씀 사경회 때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의 인성과 인품과 신앙이 확연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솔직히 별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나를 변화시키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인격 대 인격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인격과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그냥 성령의 불 한 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얻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의 싸움의 승패는요 단기전, 속도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장기전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승진도 안 되고 매일매일 고난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이번에 승진에 탈락됐습니까? 항상 불만이에요. 어느 날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전화번호는 입력되지 않고 주소만, 그 주소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그 허름한 흑인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온 신이었어요. 그 신이 브루스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니?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꿉니다. 그 브루스에게 신의 역할을 맡기고 이 신은 일주일에 휴가를 떠납니다. 전능한 신 하나님 또는 신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브루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이 땅에 수억의 사람들이 신께 올린 소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자동 응답기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스. 누군가가 기도하면 예스하고 응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면 예스 응답합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요,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예스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의 예스가 누군가의 저주가 되고 상처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참 웃긴 코믹스러운 영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아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혹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학 합격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누군가는 불합격되어야 돼요. 내가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승진하려면 누구는 승진해서 떨어져야 됩니다. 내 기도 응답을 주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내가 아는 사람들 혹은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즉시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이유, 그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요. 공의에 입각한 명분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줄 수 있는 공의로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기도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의롭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되실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내 기도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늦게 진행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셔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를 이끄시며 주인 노릇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나라는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면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거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뒤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바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그것이 사람의 뜻과 계획과 손에 의해서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자 좁게는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들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눈앞이 아찔했을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너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어떤 느낌을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더욱 황당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쯤이면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딱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야속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지, 삶의 의지를 꺾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임의로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지?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일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요 나의 짧은 안목의 소치입니다. 만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자세는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 나의 미래를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통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초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성취가 없고 삶의 업적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린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주민 선교 포럼 참석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귀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참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이 땅에 방문한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정말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12년 전입니다. 당시 제가 영국에서 일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꽤 컸습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한 250명 정도 목사님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명 중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를 했더니 임시 당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 목사,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귀국할 수 있어요. 또 좀 있다가 청비위원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말씀하시기를, 분위기가 목사님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언제쯤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귀국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죠? 됐으면 여기 안 있죠? 예. 제가 안 됐어요. 저 함께 올라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11표를 더 받아가지고 그분이 됐어요. 그때 제가 실망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했어요. 몇 시간 실망했을까요? 딱 1시간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1시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왜 내가 그때가 안 됐을까? 그렇다고 제가 성문교회를 싫어서 그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다 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나이도 41였고 부모 경력이 전부였고 아무튼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되는 게 맞아요.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 또 키는 저보다 좀 더 컸어요. 여러분 생각 그럴 거예요. 목사님보다 작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둘 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께 저는 지난 12년간의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왜 내가 안 됐지? 여러분이 속삭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래서였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정확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을 그 교회에 보내셨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신방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됐고 다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지나야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이 지나야. 그런데 18절에서는 가나안을 지금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주노니 말은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아니, 정확히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준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준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리적인 경계까지 그어줬죠.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을 받지 않았어요. 수백 년 뒤에 그 후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지금 받은 것처럼 현재 완료형을 써서 너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확실성,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형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 볼 때는 미래 이야기지만 그 땅을 줄 하나님의 의지의 측면에서는 이미 땅은 준 거예요. 뭐가 강조된 겁니까? 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반드시 이 약속은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제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를 들면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같은 의미죠.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귀야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고 온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한테 뭘 줄 겁니까? 시간만 있으면 물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인생의 궁금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고난, 상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제대로 알면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은요, 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늘 자신만만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런 믿음이 웬만해서는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의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내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눈이 막히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귀가 막혔기 때문에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 영의 눈이 막혔기 때문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 막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곳입니다.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막힌 영의 눈을 열게 하고 나의 막힌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간 금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